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몇 주 동안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후에 구역 나눔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마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TV 보는 시간에 비해서 아마 성경 보는 시간은 훨씬 적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연예인의 스캔들을 파헤치는 뉴스에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 감동적이고 짜릿한 영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찾아가서 듣습니다. 봅니다. 반면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이런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을 담아놓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받아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었고 책망이었어요. 제가 7교회를 설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크게 칭찬하셨고 어떤 교회는 크게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책망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의 규모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그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시고 교회가 작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인이 수가 많다고 칭찬하시고 적다고 책망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 교회의 숫자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고난을 견디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기는 자가 있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반대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그렇게 활보하는데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관심이 교회의 크기도 교인의 숫자도 아니고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책망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아이만 하면 됐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끌어모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모인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지난 10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부흥은 끝났다, 부흥은 끝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6개 교단에서 200만 명의 교인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이탈은 교회 학교의 존립을 위협합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교회의 위기를 교회가 신뢰를 상실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탈종교화로 분석합니다. 역사에서 보면 전염병이 세계를 돌고 나면 항상 교회는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2022년 조사를 했는데 17년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신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63%에서 50%로 낮아졌고 천국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53%에서 41%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조사를 했어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당 안에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이 필요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100명에서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면 그 교회 부흥했다. 교회 부흥을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원래, 부흥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다시 일어남, 회복됨을 뜻합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살게 하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뜻입니다. 죽어 있거나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식어있는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바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부흥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가, 부흥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물이 가득한 요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에 잠겼을 때 흐르던 물이, 위로부터 떨어지던 물이 멈추었고 한 구석으로 모여서 벽이 되었어요. 요단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취하고 길갈에 그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수아가 마른 땅에서 돌을 취하고 그리고 길갈에 그것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물어요. 왜 이것을 세우냐고.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이 이는 이유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여호수아의 대답은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부흥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합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도록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이 만호동과 목포가 한국과 세계 열방이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척박한 땅 메마른 광야를 40년이나 버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무력해지고 힘이 없을 때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가 자랑하고 믿고 떠드는 너희의 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의 능력은 언제 보여줄 것이냐 말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행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홍해를 말리셨고 요단을 말리셨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오늘의 교회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것처럼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꽉 막힌 영적인 체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천국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이제 노령화되었고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인 수는 줄고 있고 문 닫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식어있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시대가 바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필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 보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 구경 가는 사람들, 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목적은 내가 뭘 보거나 듣거나 개인적인 체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부흥의 목적을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북적거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46편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했던 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인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열방과 군주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시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시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무력한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도록, 비웃던 그들의 입을 닫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할 목적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됨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주고 선물도 잔뜩 준비해서 나눠주고, 어떤 교회는 돈도 준다고 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행동하시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한순간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강릉에 물이 부족했어요. 제한급수까지 시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국가적인 관심을 가졌고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방차를 투입하고 긴급히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차 수십 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1시간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수단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개 돌을 세우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살아계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생명 공동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그냥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고 게으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나는 그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하면 됐어. 자기 만족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 불과한 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는 대신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뜨거운 신앙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인간적인 자랑, 인간의 업적,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그 뒤로 물러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설명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수천 번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깨달아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큰 영광과 권능을 보기 원하며 부흥을 열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